오늘 말씀은 증인의 승리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계시록을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신천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숙제, 믿음이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건 예수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런 현실을 보고 경험한 경우는 참 작습니다. 물론 잘 되다가 안 됐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잘 되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지금 어려운 게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지나가면서 그때부터는 포기를 하면서 삽니다. 나는 기도해도 별 소용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고민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예수 무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이 계시록은 앞으로 먼 후에 있을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믿음이란 그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그 시험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 되어버려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일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쉬운 유혹과 또한 가장 쉽게 접근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들은 열심히 해도 별로 소용이 없네 라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런 사단의 생각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참 어렵고 힘든데도 신앙을 지키는 거 보면 왜 이게 내 힘일까? 내 자존심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수많은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믿음을 지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존심 강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오르셔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아마 그 당시에 김장로님한테 대적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세상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은 그런 부두들이었을 거고, 근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내버려두면 그게 다 회복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잘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닐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게 있고 뭐 병이 난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욥에게 찾아왔던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고 한번 불기만 하면 금방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의 일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지키고 계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뇌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걸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어렵지요? 하나님이 놔두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을 잘 믿더라. 그걸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난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선물들을 의지하는 게 그들의 실체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이 땅이 앞으로 되어지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누구나 다 지금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다나 속에 들어가서는 참 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딨어요. 놀라운 축복인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능력 주면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나 아니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보면 아이고 참 어렵고 힘든데 더 고통스럽게 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만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책도 몇 번 쓴 사람이에요. 저도 골라가지고 편집해서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득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골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막 죽고 막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마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헌신 잘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높아집니다.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가 사흘 동안 길거리에 놔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들어오는 거 보면 은혜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을 줄 믿습니다. 예. 자, 11장 5절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똑같은 장소 1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에게 있어 이 나와서 그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죽이는 사람이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열어가지 재앙으로 하나를 시키며.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꿈이 있는 교회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해. 우리가 기도하면 비도 안 내려주겠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런 증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지? 이 하나님의 힘이라면 못할 때 우리 교회가 왜 4년 동안 그대로 있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이 아니다라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이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원수가 죽고 불이 나가고 막 예언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질 거예요. 그렇죠? 왕성교회? 아이,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순복음교회? 상대도 못해요. 아마 이 신림동이 터져나갈 거예요. 이대로 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말씀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안 주셨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자격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종종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한두 번 경험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평생 울고 먹어요. 기도하다가 능력 한 번 경험하고 또 성경 말씀 보다가 어떤 체험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나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나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네.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나요? 목사가 저도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귀신도 내쫓은 경험, 병자도 낫는 경험, 또 여러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한테 기도받으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한두 번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바람 한번 훅 불면은 그런 신은 금방 날라가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탁 들어와가지고 너 어떡할래? 이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을래? 아니면 네 거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좋던 믿음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던 몇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마치 지금 나는 이런 모든 걸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들어가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입니까?
뭐 기도하면 불이 나가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사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다 그들 속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 원수가 더 잘 되지 내가 잘 안 됩니까? 그 답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또 이런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싶어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싶습니까? 없기로 납니까? 쉽지 않죠?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감히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게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사기꾼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말을 다 들어준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된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잘못했대.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쓰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냐 협박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있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속기 시작해요. 자기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감히 기도라든가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들한테 그런 일이 많죠. 부인이 사모인데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이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좀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일로 와봐. 자식들 딱 갖춰놓고 너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저기 지난주에 거짓말한 것 같은데 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너 말 잘 들으래.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이름,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협박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까? 구별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세우면서 난 기도만 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 살수록 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막 이랬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듣거든. 아니 너나 잘하세요. 너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왜 삶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말 들으라고. 왜 그러지요? 그 원인부터 찾아보자고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습니까? 왜?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존재하면서 타인들 속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옷이라는 걸 왜 입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기 위해서, 또 여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어떤 해충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옷은 그 사람 몸에 가장 보호를 하고 몸을 잘 이렇게 가꾸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 옷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옷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메이커냐 아니냐, 뭐 아디다스냐 나이키냐, 뭐 하여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또 거기다가 멋이 있느냐 멋이 없느냐, 메이커냐 아니냐, 비싸냐 안 비싸냐.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싼 옷을 입으면 안 돼. 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티셔츠 하나에 비싼 거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품이죠. 요즘은 좀 안 그러죠, 그렇죠? 티셔츠 하나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 예전에 골프복 많이 입으셨죠? 그 한 벌 아래 위로 입으려면 최소한 100만 원이죠. 네, 그래요. 지금은 못 사시겠지만. 근데 그런 옷은 100만 원, 200만 원. 핸드백 하나에 얼마짜리도 있어요?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탁 사는데 누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뭔가 해야 될 때는 아까워서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치장을,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구찌나 이런 핸드폰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들고 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보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제가 가끔 옆에서 그럴 테니까 그럴 테니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타인이 내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면은 뭐 명품백 어떤 게 있으면 버버리 이런 걸 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검은 비닐봉다리.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저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랜저 안 타도 돼요. 그냥 달구지 하나 끌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인이 존재합니다. 타인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타인이 없고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신자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그 무엇도 봐도 바꿀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선물이라면 그게 너무 좋은 건데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타인 앞에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능력이 있다, 또 그 헌신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오래 믿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과시하고 싶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아는데 제가 얼마나 완악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대하면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뭐가 보이지 않으면 제가 안 믿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환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도 잘하고 안 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얼마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치고 귀신 보여주고 무서운 거 보여주고 막 병도 걸리게 해주고 그거 낫게 해주고 이런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더니 그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데 쓴다? 신앙을 자랑하는 데 쓴다. 과시하는 데 쓴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예수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과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별로 없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라면 그런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복을 당신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전해질 때에 아멘! 나는 이제 그런 모습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잃어도 괜찮습니까? 쉽게 아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가장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걸 붙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대답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내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결혼을 앞둔 두 쌍에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영혼자매도 듣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들이 만나시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변함없을 것 같으세요? 변할 것 같죠? 엘리자는 어때요? 영혼자매는 어때요? 변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걸 내 자신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살면서 방구 뻥뻥 끼고 다니고 그리고 그러면서 훨씬 더 좋은 사람, 좋은 여건, 부자로 살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변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이 흔들려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있으시대 장로님. 장로님 속으신 거야. 장로님은 없으세요? 아, 예, 그래요. 산 분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김 집사님 어때요? 그런 적 없어요? 와,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네. 그래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결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혼이 죄다 아니다. 감히 제가 이거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유 왜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랑하는 근거의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현실을 알게 되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한다는 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안 아깝고 뭘 줘도 안 아깝고, 근데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사람, 더 이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나타나면 이게 막 흔들리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이 가기 시작하면 내가 볼 때 좀 흠이 있고 좀 안 좋고 그 사람을 왜 내 짝으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해 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배신하고 싶고 베드로의 마음을 철저히 이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절대로 나는 돈에 속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을 수 있어 라고 큰소리치지만 정말 내 앞에 베드로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다. 왜? 타인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굉장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5절 6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7절 8절을 또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좀 전에 5절 6절하고 7절 8절은 전혀 생판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그들이에요. 그런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주문을 멈출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국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뒤에서 십자가의 옷과 빛이 묻히라. 아멘. 요건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5절 6절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인들 앞에서 높아지고 타인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5절 6절의 내용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봐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서 지금 그들이에요. 증거를 마칠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한대요. 아니 분명히 좀 전에 5절 6절에서는 불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들을 해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들을 죽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건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그냥 5절 6절로 끝나면은 야 내가 오늘 예수 잘 믿었어, 내가 은혜 잘 받았어, 내가 예배 잘 드렸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사업할 때마다 크게 부흥 가게 해주고 복도 주고 막 이럴 거야, 이걸로 끝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세상을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준 증인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그 힘을 가지고, 그 표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만들려고 계획한다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교인들 수십만 명 모이니까 그 사람들 다 찍어주면 국회의원 되고 다 돼요, 되기는.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옛날에 누가 만들었던 생각이에요? 막스, 레닌, 스탈린, 공산주의 만든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서 우토피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눠쓸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자라고 했던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힘이 있고 또한 교회가 굉장히 세상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정치도 주물르고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주일날이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그 취지는 좋지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5절, 6절만 끄집어내면 그게 가능하지만 7절, 8절을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 그게 불가능한 게 세상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은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았어요. 교회 이렇게 수천억짜리 지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 받으면 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놀라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겁니다. 너무 비약 아닙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골고다에서 죽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 무엇이 부딪혔기 때문에 왜 젊은 사람, 예수가 무슨 도둑질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강도질을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진,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진 극형에게 이르는 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뭐 하셨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나름대로 도왔고, 병자들 고쳐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줬고, 그분이 죽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습니까? 왜?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서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는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에 세상을 지배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다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이 선포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들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백성이에요. 선택된 민족. 그 선택된 민족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그건 안 하고 어떻게든지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세계를 지배할 꿈을 꾸고,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가 왔습니다라고 그를 높였고 그를 메시아로 섬겼을 거예요. 예수가 온 건 오히려 세상에 고통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메시아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생각에 가로막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를 모르는 채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부인하고 싶고 그런 건 잘라내고 싶고 그런 건 안 듣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처럼 그런 걸 똑같은 거예요. 힘 있는 자에 속하면 그에 속한 자 역시 힘 있는 자로 대우를 받지만 힘 없는 자에 속하면 그 속한 자 역시 힘 없는 자로 무시받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높아지고 싶고 목사도 큰 교회 다니면서 떵떵 거리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고 싶고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런 실체에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은 받을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제 증인으로서의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유대인의 바람과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벌쩍 뛰어내려가지고 자 이제 내가 살아났다. 이제 지금 팔로우미 나를 따라라. 천년왕국을 지금부터 만들겠다. 그러면은 유대 사회가 벌컥 뒤집혔고 전 세계가 벌컥 뒤집혔을 거예요. 종종 신천지나 이단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적그리스도 누구라고 비유하죠? 공부하시고 배우신 분 아시죠? 누구라고 비유하죠? 교황을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존재다. 제가 벌써 계시록을 가지고 그냥 이쪽 저쪽 껴맞춘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독교 또 교황 이런 쪽을 향해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반 동안 9절 11절 보면은 사흘 반 동안 이제 그 죽은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떡 뛰어내려가지고 만약에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그런 꿈, 그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반 동안 쨍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약속은 사흘 반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두 증인들, 아까 증인들, 그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 직원을 맞출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어서 길바닥에 마딘구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게 참 헛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과연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어떤 겁니까? 신앙의 실체를 알고 그 실체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다라는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다라는 거죠. 예. 가령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5절 6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어렵지? 힘들지? 이것만을 끊임없이 물어본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어 스스로 위축된다면 신앙을 붙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 이거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어려운데도 버리지 않았구나. 그 어려운데 나를 희생하면서 그걸 지켰구나. 그들에게 하늘의 약속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아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드디어 당신의 것들을 맡겨주지 않을까요? 왜? 믿을만 하니까. 욥기서를 다시 한번 들춰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 맡겨놨어. 마음대로 해봐. 죽을 고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욥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회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 모습 때문에 수천만 명의 인류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그러니까 맡겨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다가 중간에 쓰러지는 자도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자도 있고 그러다가 죽는 자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쭉 막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든 복을 주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내 모습을 일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드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 이건 신천지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잖아요. 이건 성서의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